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빛 가운데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집트 신화가 있습니다. 이집트 신화를 보면 거기에 아툼이라는 신이 나옵니다. 아툼이라는 신은 이집트 신화의 최초의 신입니다. 스스로 태어난 최초의 신인데 이 아툼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들고 창조했다라고 그 신화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툼 신이 최초로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빛이었습니다. 바로 태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라라 이렇게 칭해요. 라. 이게 보통 파라오 할 때 라도 마찬가지고 이집트 최고의 신 그러면 라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라 태양신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그 이집트의 태양신이 왕권을 수호해주는 왕을 지켜주는 신으로 숭배되게 되었습니다. 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왕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또 왕을 지켜주는 그런 신으로 숭배되다 보니까 모든 신들 중에 이 라, 태양신의 위치가 계속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툼이라는 신이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최고의 신이었는데 이 태양신의 위치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아툼과 라, 태양신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신화를 보면 아툼 라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신과 태양신, 빛의 신인 태양신이 같은 신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툼 라 신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태양신, 아툼 라 신은 왕권을 수호해주고 왕권을 보호해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왕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그 라신의 아들로서, 라신의 현현으로서 그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바로도 내가 스스로 신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숭배를 받고 그렇게 지내오던 차에 어느 날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이 이집트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로 입장에서는 여러분, 바로가 누구예요? 지금 최고의 신, 그 태양신의 현현이고 태양신의 아들인 내가 있는데 나 스스로 내가 신인 내가 있는데 나 말고 이름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라는 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세를 보냈다고 하면 이 바로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최고의 신이고 내가 최고 신의 수호자가 라신이고 내가 이집트의 왕이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신권과 정권과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내가 있는데 나를 섬기지 않고 이집트를 떠나겠다고? 지금 바로의 생각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신인데 나를 섬기지 않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 여호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신이 그 태양신이니까 여호와라는 신은 자기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저급하고 하급한 신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백성의 신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달라.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주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최고의 신인 태양신인 나를 두고 나간다고? 어떻게 보면 바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바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대등하게 서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알지도 못했고 자기보다 저급한 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웠던 거죠.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실수하기 쉽고 미안하단 말을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동남아나 이런 어떤 지역들을 여행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어글리 코리안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서 갑질을 하고 그런데 가서 그 국민들을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잘 사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대놓고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어도 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착취해놓고 그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사업주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방송이 나오고 카메라가 들어가도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오늘 바로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바로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대면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 모든 이집트 백성들이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 앞에 엎드리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그 최고의 신, 태양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신이니까 하나님은 내 발밑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호와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최고신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8가지 재앙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면서 아마 바로는 조금씩 타격을 입었을 것 같아요.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 하급신의 능력이 이렇게 강했을까? 이렇게 강하단 말일까? 그렇게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9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3일 동안 흑암이 있었고 3일 동안 서로 더듬어 써야 됐고 3일 동안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큰 흑암, 자기 처소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흑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으면 흑암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집트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태양신이었고 라였어요. 그 라가 왕권을 수호하는 신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바로도 그 라신, 태양신의 아들로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흑암이 임했다는 것은 그 태양신, 이집트 최고의 신이었던 그 태양신의 모든 권위를 꺾어버리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이집트 백성들이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최고의 신이었던 그 태양신, 그 라신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라왔던 저 바로, 우리의 왕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고 왔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다라는 겁니다. 다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사람에게 대접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쫓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의 실체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지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그 법궤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범죄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그 법궤를 뺏겨버리고 만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가서 어디다 둘까 고민하다가
우리의 신, 다곤 신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그 신상 앞에 이것을 드리자 하고서 그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놨어요. 다곤 신전 앞에 안에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그 법궤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서 제자리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시 또 엎드려져 있고 머리도 잘려져 있고 손발도 잘려져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법궤를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보낼까 고민하면서 그 법궤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곤 신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이었고 이 전쟁에서 자기들을 이기게 한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법궤, 다곤 신에게 졌다고 생각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 안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곤 신에게 진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법궤를 잠시 이스라엘을 떠나게 하셨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곤 신이 가짜이고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유일한 신은, 이 땅에서 오직 영광을 받은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와 온 세상에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6절 말씀 보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이 땅에서 오직 영광을 받아야 할 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다곤과 같은, 또 라와 같은, 태양신과 같은 다른 신들,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신을 섬기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해서 쫓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매일매일 요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우상과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는 그러한 신앙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받던 그 기적과 같은 감격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면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애굽 땅에는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칠흑과 같은 암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는 그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빛이 과연 무슨 빛일까? 이 빛이 태양빛일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가리셔서 온 땅이 깜깜하게 되었을 때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흑암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내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햇볕이 딱 비쳐가지고 고센 땅에만 햇볕이 비쳤을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빛은 아마 초자연적인 빛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양과는 다른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광명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영광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빛이 나타난 곳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쳤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쳤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이 멀게 되죠. 이 빛으로 인해서. 이 빛이 태양빛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 초자연적인 빛이에요. 아마 이러한 빛이 그 출애굽 당시에 그 흑암이 있었을 때 고센지방에 임했던 빛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빛이 나온 곳이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거는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때, 새 예루살렘이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요한이 그 새 예루살렘을 묘사한 건데요. 다시는 밤이 없겠다. 등불과 햇볕이 쓸 데가 없다. 왜? 주 하나님의 빛이 그들을 비췄기 때문에. 이 빛은 영광의 빛이고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것은 태양과는 다른 빛이죠. 오늘 고센 땅에 임했다는 이 빛이 바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태양과는 전혀 다른 빛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이 빛을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고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록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빛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빛이 무엇입니까?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집트에 머물렀던 백성들이 그 어둠 가운데 머물렀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빛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이 광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 광명의 빛이 없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흑암 속에서 두렵고 불편하고 평안 없고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외형을 보십시오. 우리의 외형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우리의 외형은 얼마나 밝습니까?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의 속마음은 문드러져 가고 그 속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마음의 병들이 자꾸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흑암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낮에는 누가 나를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려도 그렇게 겁이 나지 않아요. 밝은 대낮에는 사람들이 여러 다녀도 그렇게 크게 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밤거리를 혼자 가는데 누가 나를 따라오는 발소리가 막 들려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밤에 길을 가는데 저 앞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와요. 나도 모르게 괜히 그냥 두려운 마음이 생겨지게 되죠. 흑암이 주는 공포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밝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 삶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빛을 깨닫고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 말입니다.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영광을 주시겠다. 권세를 주시겠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빛의 아들들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을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런 어두운 부분들을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빛의 아들들로, 빛의 자녀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거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흑암 가운데 거해서 흑암 가운데 있으면서 두렵고 불안한 떨림의 삶을 사는 이집트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또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거해야 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깨달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